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꼭 부부에게만 또 연인에게만 꼭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할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상대방이 웃음 짓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하고 웃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또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그런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한편은 참 어려운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만을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같아요. 사랑받아야만 내가 그 사랑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선 3장의 말씀, 이 3장의 말씀 전체 주제가 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직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죠.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실상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조차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룩을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수없이 외쳤지만 인간들은 그저 무엇입니까? 헛된 재물만 가져오고 의례적인 예배, 제사를 통해 의무만 다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이득만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는 여전히 인간의 그 심장,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어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느끼고 반응하고 아파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의 자유를 짓밟기를 거부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정권을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끝없이 설명하시는데도 인간들이 몰라주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속상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입니다. 찬양 가운데요, 아마 잘 알려진 찬양 하나가 있어요. CCM 찬양인데 철수 엄마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처음 제목 들으시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제가 찬양 동아리를 했습니다. 네, 찬양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 지도 선생님께서 이제 매일 저녁 이제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 찬양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 가사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철수의 엄마는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해녀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형제를 키운 엄마를 철수는 사랑합니다. 수화도 모르는 엄마이기에 온 몸과 숨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책방에 들러 한글 공부 그림책을 사가지고는 글씨와 그림을 보여드리며 신나게 하나둘 가르쳤는데 철수가 엄마에게 하고 싶던 말, 사랑이란 단어 위에 떨령 그려진 하트 모양, 그것을 설명하려다 너무너무 어려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울었습니다. 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애틋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식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바라보기를 거부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었을 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 그대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본질을 유지한 채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인간들은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설물과 지푸라기가 가득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10대 노동자이며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합니다. 동생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후에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 지식인들이나 부자들과 식사를 하시지만 가장 낮은 자들과도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시고 의심스러운 여인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용하시고 시신의 손을 대시고 평판이 좋지 않는 여인과 대낮에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생애 전체를 통해 자신의 힘과 권세와 지배력을 벗어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눈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의 능력을 보이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결국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우리 특별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끝없이 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노력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를 이제 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이름부터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라는 호칭도 붙이지 못했어요. 이제 교육총무라고 했죠. 교육총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이제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받는 이제 사례금도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월 10만 원을 이제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제 자폐증을 앓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이와 또 이제 지능 발달이 좀 느린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가진 그 가정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제 당시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평일날 이제 음악 치료 학원을 이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교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도 함께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이제 돌보고 섬기고, 저는 이제 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이제 주일날 맞이하며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데, 근데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남자아이가 친구들을 때리고 또 욕하고 막 침을 뱉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리는데도 굉장히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화를 내면 이제 발작도 일으키니까, 근데 순간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당황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 그냥 껴안았습니다. 레슬링 하듯이 그냥 껴안고 바닥에 누웠어요. 그냥 껴안고. 그래야 마음이 진정되니까 제가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마음이 진정되게끔 그냥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조곤조곤하게 이제 타으리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면 제가 같은 그런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도 하고요. 절대 먹을 것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 아이가 먹으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찬양을 부를 때는 함께 율동도 따라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인 자신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이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고 안아주고 계심을 느끼고 또 깨닫게 되면서 본인들 또한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매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다, 이런 간증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가정이 계속 한 번씩 생각이 나요. 특별히 제가 시원성교회 오고 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오산의 이제 나들빛 교회라고 이제 이름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성 봉담으로 옮겨서 이제 봉담 시원성교회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온 시원성에서 이제 가온교회로 제가 그렇게 바뀐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으로 놀라운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끝없이 요구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이런 사랑의 손길을 여전히 나에게 내밀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사랑의 감각 또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랑을 적용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랑,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끝없이 요구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남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랑,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배우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며 형통이고 또 은혜이며 평강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마치 긴 파이프관을 심어 그분의 놀라운 입김으로 그 사랑을 길러 올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기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는 우리 안에 그 사랑만을 뽑아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정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이것을 본받으려는 노력 없이 우리가 어찌 그분의 제자이고 어찌 그분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랑을 선택하려고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월이면 교회 모든 각 성교회, 재직기관들, 찬양대, 교회학교 등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새롭게 청지기들이 임명되고 세워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겸손의 종, 또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대하듯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대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그 이 길을 이타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 사랑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 한달라고 사랑 못 받아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감수하고 더 기도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더 사랑하고 애쓰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고 싶어 한달라고 또 사랑 못 받아 상처받는 자가 아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